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소하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성령이 가르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주는 나의 힘이요 내 칭병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로 둘째 날이고 또 이제 금년 2025년으로는 9일이 남았습니다.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도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 양육받는 기간 내 그 시간도 계산하면서 살 수 있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고 항상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항상 젊을 것 같이 이렇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우리 생각과 행동까지도 주님이 아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인 줄 알고 또 잠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양육받는 이 세상의 기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3절 그동안 한 절 내가 한번 읽고 두 번째는 같이 외우고 이래 합시다. 이뿐 아니라 또한 곧 우리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제 이거는 뜻을 알아야 외우기 쉬우니까 자, 성령의 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 내가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자, 내가 이제 대답을 많은 사람에게 물어볼게. 우리 김양 밀사님 뭐지요? 뭐가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지요? 성령이 역사에서 처음 이루신 역사가 뭐지요? 어? 우리에게 대해서는 우리 영의 중생이지, 그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도 탄식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영이 탄식하며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몸의 구속은 우리 마음과 몸을 다 포함해서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피국노를 입어가지고 뭐냐 하면은 영도 중생돼 있지만 마음도 이제 영이 중생됐던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동하고 정하고 이래 사는 생명을 가졌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그분과 같이 동하고 정하는 연결을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몸도 원래 몸도 마음도 전에는 죄로 죽어갖고 그것이 안 됐잖아, 그렇죠? 근데 예수님 피국노를 입어가지고 몸도 마음도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동하고 정하는 이런 몸도 마음도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될 것 이 말은 왜냐하면 왜 양자라는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인데 우리도 아들이야. 근데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게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적자기 때문에 적자고 우리는 양자예요. 그래서 여기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미리 아신 자들로 복수로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그 아들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수로서 해놨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는 복수로 됐어요. 복수된 아들 단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이럴 때는 우리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서 예수님도 아들이고 우리도 아들인데 그중에 예수님이 이는 그로 단수로 돼 있잖아요. 그죠? 많은 형제 중에 우리 똑같이 형제로 친구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맏아들, 그래, 장자, 맏아들이 되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 복수니까 또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복수 단수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양자된다는 뜻은 바로 예수님은 적자지만은 우리는 뭐죠? 양자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이를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자란 말이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를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양자가 돼서 몸의 구속, 아들로서의 모든 실력을 다 아버지에 대한 거, 하나님께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다 배워서 가야 되잖아. 우리가 세상의 사람인데 아무것도 인간도리를 못 배우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도리를 못 배우면 집에 강아지보다도 못 됐죠. 사람들 예안경보다도 못 됐잖아. 사람 도리를 모르니까. 그지? 어?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게 못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도리를 배워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용료 어저께 오늘 내가 아침에 소리를 듣고 너무 길겁을 해버렸어. 아니 어제 병원 가서 좀 몸이 조금 나았는가 봐. 근데 아까 약이 딱 맞아서 났다. 이 표현 이것부터 너무 강하게 이래. 내가 깜짝 놀래. 저래갖고 저 큰일 났네. 그 본래 이용료의 그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한번 23절 뜻을 내가 해석해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영이 좀 탄식하는 면이 있어야 돼. 왜?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나? 또 내 몸과 마음이 주동하면 나동하고 이렇게 사는 데가 안 되었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탄식을 해야 되는데 딱 약이 맞았다.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김영임 선생님도 혹시 그러지 않나? 무슨 일 있으면 누가 진짜로 그래 해줬어. 물론 은혜 기간들이 이렇게 해준 거 맞겠지만 그럴 때 연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해주셨네. 또 그 사람이 해줄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이 안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이뿐 아니라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몸의 구속. 야, 나라는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변화가 안 됐구나.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걸 좀 탄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읽습니다. 30절.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책임을 받아 나이도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뭘 배우는가 하면 이 성탄이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성탄은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 탄생했다고. 원래 계시는 분이 무슨 탄생이에요? 신하에서 왜 탄생이야?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잖아. 왜 성자가 탄생했다 그래? 그래,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로 육신으로 탄생한 걸 말하잖아. 그렇죠? 성자는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잖아. 새로 생긴 게 아니잖아. 난 게 아니잖아. 그분이 하나님 성스러운 그 성은 보통 성자, 성부, 성령 할 때 하나님 성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 일부러 거로가다 뜻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렇게 하잖아.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 기념일. 자, 말 뜻을 좀 뭐든지 사람이라는 게 말 뜻을 좀 알면서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성탄이 뭐라고요? 예수님 사람이 그냥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오셔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 오늘 마태복음 8장 32절에 보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단수로 그지? 아들 단수로 말할 때는 여기 로마서 8장에 누구를 말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 자, 내어주셨다는 건 뭘 그냥 이렇게 줬다 이 뜻입니까? 우리를 구속 제물로 보내셨다는 뜻입니까? 구속 제물로 보내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제물로 보내시기 때문에 오시면서 우선 사람들 오시는 그 자체가 고난이죠. 그렇죠? 또 십자가에서 대속하기까지 고난이죠. 그렇죠? 자기를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타며 피를 힘입었다. 피라는 게 여러분들 사람이 흘린 피가 무슨 뜻이겠어요? 피. 응? 자, 김수정 선생님. 예수의 피를 왜 피라고 말했겠어? 그 의미를 여러분 그냥 말을 들어 피를 힘입었다. 이 피를 뿌려주셨다. 피를 힘입었다. 왜 꼭 그분의 능력을 힘입었다, 사랑을 힘입었다 하면 될 때 어쨌든 왜 꼭 피를 말할까? 그 사람마다 뜻이 다르긴 다릅니다. 왜 피를 말했을까? 피로. 어? 생명인데 그냥 생명이겠어? 피 흘리기까지 자기 생명을 다 했다. 또 피를 흘렸다는 건 희생한다는 뜻도 있고, 그렇죠? 자, 피 흘렸다는 거는 내가 피를 흘리기까지 자기 생명을 다 했다. 또 큰 희생을 말하자. 자기의 큰 희생. 그래. 그래서 저는 이거 할 수 없죠. 어떻게 다시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사랑해 보니까 다 희생해 주잖아. 그럼 알면 내가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아서 키워본 사람 같으면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마음에 감사가 좀 있어야 안 되겠어. 응? 근데 피 흘리기까지 부모는 했지만 피 흘리기까지도 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해서 구속해 줬어. 그럼 이게 좀 엄숙해질 수 있어야 돼. 그냥 웃을 수도 없어. 웃을 수가 없어. 너무 가볍게 웃을 수도 없어. 주님 앞에. 너무 엄숙해져야 돼. 그 사랑이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그 앞에. 가볍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람이 날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다 하면 그 순간에 그 앞에 엄숙해지지 않겠어요? 가볍게 고마워요 이렇게 하겠어요? 신하이사님 그렇게 할까? 생명까지 다해서 나를 가볍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끝내겠어? 그럼 어떻게 엄숙해지겠지? 그 도리어 응? 엄숙해지지 않고 그냥 가볍게 하면 그 모르는 거야. 모르고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산송가 백업사장이 맨 끝에 보면 내 머리 좋아하려.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내 머리 어떻게 된다고 너무 엄숙하니까 그 사랑이 크니까 내 머리 어떻게 좋아하려가 무슨 뜻이야? 고개를 숙이고 내 머리 좋아하려. 주 앞에 하는 말 내모 주님께 드리고 바치리까 이렇게 돼 있잖아. 좀 남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기중이 그렇게 여겨야 돼. 그렇지? 우리가 세상에 내어주셔서 저는 그 로마서 8장 30절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내어주셨다는 단어가 굉장히 깊은 뜻인 겁니다. 예? 내어주시니가 여러분들 우리 저기 김성주 선 같은 의원을 그냥 아무 값 없이 막 탁 내어주겠어? 아니잖아, 그지? 기중한 아들을 힘들게 그 세상에 보내고 또 그 잠깐 보낸 거 계속 우리 역사를 담당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고난 받을 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죠? 주님,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내어준다는 게 마음에 처음엔 아팠겠죠. 나중에 하나님 생각은 기쁘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어준다는 굉장한 부모로서 그 사랑하는 자식을 내주는 거 큰 자식도 희생이지만 자기도 큰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모도 희생이고 성부 하나님도 큰 희생이고 본인 성자도 큰 희생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내어주셨다는 걸 좀 하고 마음에 좀 깜짝 저는 그래서 그래요. 첫 번째 저는 내게 대한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능력만 갖고 하니까 자기를 다 주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또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줬다는 그것도 또 너무 대단하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렇게 해주는데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다음 것들이야 또 그보다 가치가 정하잖아요. 세상에 뭐 부귀 영화 뭐 이런 거.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 이걸 깨달으면은 그분은 예수님 자신 주셨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누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끊겠느냐? 끊을 수 없다. 그분이 친히 대속을 했고, 그지? 그분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겠느냐? 왜? 죄가 있지만 그분이 당신의 아들까지 주고 아들 예수는 당신을 다 대속제물로 주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내 자신도 나는 죄인이에요 가질 수도 없어. 누가 또 나를 정죄할 수도 없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35절에 누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아니다 하면 몰라도 그렇지. 근데 내까지도 스스로 아니라고 하면 끊을 수가 없는 거야. 애들이 나 엄마 자식이 아니야 한다. 엄마 자식이 안 됩니까? 아니잖아,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딱 정했으면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 이게 겁이 안 나는 거야. 하나님 없이 세상을 광대하고 위험한 건 세상을 보면 너무 두렵고 겁나지고 하지만 그 세상에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나를 향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겁이 나고 그 음료가 나를 막 미용하는 게 겁이 나겠지만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려갖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가신다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니까. 응? 그 누가 우리를 그리 사랑해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식한 이런 게 나를 끊을 수 없어. 세상에 그 두려운 것들을 다 말해.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시는 뭐죠? 한문 용어니까 이건 같이 알아야 돼. 자, 신하에서 적시는 무슨 뜻이야? 신하 집사님, 적신이 무슨 뜻이냐고. 내가 왜냐 한문 용어니까 여러분들 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 예? 적신이 뭐예요? 한문 용어 한문 뜻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 적자는 여기 불굴 적자거든요. 몸 진자거든. 나중에 한문 용어 한번 보세요. 아니면 영어 성경이라도 보면 알아. 그러니까 몸 적신 붉은 몸이 벌거벗은 몸이란 말이야. 옷을 입지도 못한다는 뜻이고 추위에 벌벌 떤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적신. 예, 지금 사람 적신의 의미를 모르. 옛날에는 옷 없는 교환 시대는 적신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옷 없어서 추워서 벌벌 떨고 하던 시대. 어? 옛날 시대. 자, 기근은 다 알잖아. 배고픈 거, 핍박, 공고, 위험이냐, 칼. 요즘 뭐 칼. 이런 것들이 세상에 두려웠던 모든 종류를 다 말하면서 이런 것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끊을 수 없어. 저는 그래서 어저께 이용자가 아파갖고 막 아프면요 정말로 하나님을 배반하기 쉬워요. 너무 아프면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병들었는데 위로가 도로 은혜 받고 오는 사람들은 아픈 걸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내가 아파도 사람들이 오면은 아프다고 나 건드리지 마 이러는 게 아니라 아픈 가운데서 찾아온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 구원에 유익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야. 신하에서는 한 보자. 아프면 오면 나 아프니까 건드리지 마. 가만 나 또 이러고 있을까. 아픈데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그래도 구원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참 힘들어서 이렇게 표정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살까. 신하 어떨 것 같아? 본인 아프니까 나 아프단 말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럴까? 응? 그러면 오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아무리 아파도 아픈 여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것 같아? 그래야지가 아니라 본인이 그러니까 미리 기도를 해봐야 돼. 이런 건 알겠지? 저도 기도를 해봅니다. 어떨 때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 오면 나쁜 옛날 버릇더라. 나 아픈 사람은 왜 이래? 좀 빨리 가. 속으로 그럴 수도 있어. 우리 김영희 사님 본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내가 너무 아픈데 노년에 만약에 이렇게 나를 예한다고 찾아왔어 사람들. 그러니까 나 힘드니까 좀 빨리 가세요. 이 마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힘들어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구원의 유익을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표정도 뭐든 관리를 하겠어. 응? 지금 그런 사람이 되겠냐? 지금 해봐야지. 자꾸 지금부터 기도를 하지. 나 이용년을 보니까 오빠 나 힘들단 말이에요. 만약 문병 안 하면 왜 안 오지? 또 왔으면 적당히 가지 왜 또 날 못 살고 그래. 온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리 아파도 이럴 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생각해야지. 아픈데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아플 때 내가 아픈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현재의 자기야. 어? 아프지 않다 합시다. 어쨌든 내가 바쁘고 막 힘든 일이 있다 합시다. 바쁘고 제발 좀 내가 바쁘고 이러는데 왜 그러는 거지? 이럴까? 그래, 바쁘고 힘들어도 그래
내가 아무리 바쁘면 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위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바쁜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짜증 안 내고 또 상대방을 위하고 살까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지. 응? 자기를 이게 평소에 작은 일에서부터 그렇게 안 해놓으면 환란이 나면 딱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응? 이게 사람이 그 노년에 그 힘들 때 그 사람을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알 수가 있어. 어? 또 아니면 지금 노년 가기 전에 지금 벌써 작은 일에부터 좀 바쁘고 힘들 때 딱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 인격이 벌써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더 상대방의 그 구원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바쁘고 힘들면 좀 짜증을 내고 남을 좀 이해를 못하고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평소 때는 잘하는 것 같지. 그러면 그 사람 바쁠 때 당연하지 않아요? 또 이런 사람이다. 당연하기는 뭐가 당연해. 그게 본인이 믿음이 없는 거지. 신앙에서는 바쁠 때 힘들 당연한 거 아니야? 남에게 또 냉정하게 하는 거? 어? 김영미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예수님도 그럼 우리 때문에 뭐 당연하게 막 냉정하게 딱딱 끊고 이랬어요? 아니잖아.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한테 지금 한 번 더 가르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그때 그렇게 해야지. 물론 그동안 또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내가 바쁘니까 신하죠. 저 그만하래도 목사님 힘든 줄은 모르고 막 내가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지. 그럼 해결해야지. 그지? 내가 그러면. 또 아직 나 병에 힘이 들어서 아파보고 그 논의를 그건 아직 안 해봤는데 또 미리 또 해봐야지. 미리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랑 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백목상 같은 이런 것들을 미리 땡겨서 수십 분 연습해 본다가 기도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저도 가르치면서 나한테도 가르치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알겠죠? 저도 이렇게 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던 때도 있지만 또 한 번 더 다져보는 겁니다. 내가 근데 듣기 그런 말씀이 좋은 말씀이네 하고 자기에게 적용 안 하면 이 말씀에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겠느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6절 우리가 종일 주를 죽임을 당케 되며 참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면요. 땅에서 나를 죽이려는 세력들이 나를 막 죽이려고 막 노력을 해.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내가 또 주님과 함께 죽는 도살할 양과 책임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시니 단수 누구죠?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단수니까 이거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왜?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분이 그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 사제층에 화친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구원에 감사해가지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주님 받으시는 무슨 예배? 영적 예배고 주님이 그걸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도.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께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주님께 다 드리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드리는 게 주님은 나의 부모가 있는데 부모는 나를 위해 다 하는 게 당연하지만 자식은 부모에 다 하는 게 당연하지 않다. 그래 생각하는 거 안 됩니다.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더라고. 부모에게 받는 것만 생각했지. 자기가 부모에게 할 의무는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 응? 저는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어떤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특히 내가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100%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고 또 저 요한복음 그거를 읽으면서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사했다고 한 것 같이 은혜 사랑이 크게 들어왔어. 그래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어? 그러니까 그 은혜 기간들에 대해서 얼마 그 은혜 기간들도 보면 자기 나름대로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은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감사로. 그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그러니까 맨날 받을 것만 생각. 부모니까 당연히 내한테 해줘야지. 근데 받은 그 감사해서 하나님 사은으로서 하나님과 부모에게 대하는 건 없다. 신하이사님 너무 똑똑한 사람 아니야? 받은 것만 잘하고 잘 받기만 하고 받은 은혜에 대한 사는 안 하는 그 사람 손해를 안 보고 너무 플러스만 되는 사람이냐고 그 사람이. 응? 자 사는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 은혜 대가는 감사하니까 계속 사업 못하면 계속 하나님 은혜가 와야 하나요? 또 세상의 사람들의 은혜도 와야 하나요? 안 온다. 그 미련한 거는 그 다음부터 은혜가 뚝 끊어지는 거야. 아시겠지? 응?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도 기쁘고 계속 하나님 은혜가 오고 나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다른 은혜가도 기뻐하는데 은혜를 또 끊으면 하나님도 기뻐 안 하시고 다른 은혜가도 저 안 되겠다. 더 주는 거 끊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자꾸 내 멀어져 가는 거. 자, 신하일사님 나한테 자꾸 사람들이 멀어져 가. 그러면 사람들이 못 돼서 그런 거지. 나는 잘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누구 자기한테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있을까요? 예? 예?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모르니까. 이용렬 집사님, 집사님 자꾸 눈을 피하고 이렇게 멀리가는 집사님들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우리 교인들이 나쁜 거지. 5년 잘하고 내 잘한 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래? 5년 잘못한 게 없지요. 이용렬 집사님. 어? 지금부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왜, 만약에 이용렬 집사님 하나하나 멀리 도망가는 거 있잖아. 어? 근데 이용렬 집사님 잘 들어봐. 이용렬 집사님 불쌍해갖고 집사님 가까이 하는 거거든. 그럼 그 감사해야 되겠는데, 내가 잘해서 하지. 그래갖고, 그 은혜도 모르고, 어? 왜 너,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상대방이 해야 될 의무만 딱 찾아. 왜 안 하게 나빠?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뭐지요? 감사하고 여기고 상대방을 또 귀중히 여겨야 되잖아. 찬송가 154절 내모 주님께 그 154장 의무라고 나와 있지. 의무가 어디가 나와 있지? 의무는 여기 없나? 그리고 우리는 그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감사가 제가 제일 복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공회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상대방이 어떤 분이 해야 될 의무를 잘해라. 근데 자기는 의무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 지가 똑똑한 거야. 상대방의 의무는 막 강조하고 자기는 안 하는데 상대방 의무를 잘 아는데 불의하다고 자기는 의무한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자, 그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죠. 근데 자기는 의로운 줄 아는 거야. 알겠지?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료도 그런 거야. 어떨 때 뭐 집사님 탁탁 정죄하면서 의무로 집사로서 할 짓을 못한다고 이렇게 막 정죄할 때 너무 자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 집사로서 할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사랑을 안 하고 있고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그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멀리했다고 집사님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직접적으로 한 얘기, 아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용료한테 진짜 감사, 이용료는 이래도 그래도 뭐 목사님 말씀 받아주니까 하는 겁니다. 알겠지? 안 하면 다른 사람 같으면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밉다고 교회도 안 나올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나를 멀리할 때는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가끔 뭐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고독해지는 그런 순서, 그건 또 고차원적인 순서고, 고차원적인 순서로 내가 외로워지는 거는 그거는 이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근데 대부분 외로워지는 게 내가 할 도리를 안 하고 악해갖고 외로워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내가 믿음의 길로 가서 오로지 정말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해가지고 외로워지는 그런 거는 드물어. 근데 잘못해서 자기가 너무 그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참에 동참해갖고 외로워지는 걸 착각하는 일이 많은 거야. 자기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고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니까 자기가 사람에게 버려진다는 거 모르고 자기가 너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해서 이렇게 사는 거는 그 앞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에 동참해가지고 내가 그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고독해진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용래 집사님 너무 사도 요한같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에 동참해가지고 사람들이 저거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야 믿다고 이래서 해서 옹료가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럼 저 은혜를 모르네. 저 너무 자기 중심이네. 이래서 멀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은 보면 참 은혜도 모르고 자기가 그러면 너무 의로워갖고 고독해졌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 거야. 내가 옳은 말 하니까 사람이 싫어서 저런다는 거야. 말 자체는 옳은 말이지.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한 상대방이 잘못한 건 맞아, 어떤 거. 그래서 나는 내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무만 말하고 내가 할 걸 못하고 감사해야 할 걸 못하면 그게 더 악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만히 남의 의무를 강조하고 자기는 안 하기 때문에 의로운 거야. 이게 너무 그게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냐? 바리새인과 똑같은 외식의 사람들이야. 오늘 이걸 갖고 제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고 제가 주제를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에 감사해가지고 자신을 산지사로 드립시다. 저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만 막 정죄하고 하면은 저도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알겠죠? 만약 목사님 여러분들 사랑 안 하면서 이러면 아마 김수성 집사님 속으로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하면서 하지는 않고 그러면 이렇게 평가하잖아. 그럼 나한테 목사님 실제로 자신은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안 하면서 우리한테 가르치기만 한다면 김선우 선생님이 비판하면서도 오래오래 또 나한테 배우면 자기 똑같은 사람 되버리는 거야. 똑같이 남한테 정죄는 잘하고 자기는 또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상하게 그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나쁜 걸 알면서도 배운다 하잖아요. 그죠? 응? 그 행동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운다고요? 김서정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 만약에 여러분들 조심을 그래. 아니면서도 계속 그 사람한테 배우면요. 나중에 그 사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질 않아야 돼요. 그럴 때는 그 교회를 옮겨야 돼. 만약에. 하나님, 그 종이 아니다 싶잖아. 그럼 거기서 배우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또 어떤 같은 교회인데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멀리해야 돼. 알겠죠? 그 사람하고는. 만약에 어떤 집사가 맨날 남의 비판만 하고 자기에 대한 의무나 이런 건 안 하고는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계속 만나서 가까이 지내면 또 그 사람 돼버립니다. 그럴 때는 좀 관계를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 관계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저는 그래요. 왜 예수님 12제자를 또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이랬나. 사람이라는 건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사람을 배우고 같이 먹고 마시면 사람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들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뭐를 배워? 말씀대로 한 그 말씀이 나온 그 사람을 배우고 적어도 그보다 뭐 행동이라도 배워야지. 그지? 말만 배워갖고는 안 되잖아. 행동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을 배워야 되잖아. 그죠? 그래. 여러분들도 목사님 관계를 맞으면서 목사님을 말씀을 배우면서 행위를 좀 배우고 또 사람을 또 배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거는 내가 설교도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나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인격으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걸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교인으로 상대하면 여러분들 깊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녀로 상대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녀. 자녀인데 육의 자녀가 있고 믿음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자, 자녀는 자기를 다 주어 사랑하게 돼 있는 존재잖아. 그죠? 근데 우리 자녀라는 게 육으로 난 자식만 자식이 아니잖아. 믿음의 자녀도 또 자녀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다른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자녀로 상대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갖고 상대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알겠죠? 자식 보고 책망을 할 수 있어도 야, 너는 왜 그래? 정죄만 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 그게 그런다고 너는 못된 놈이야. 딱 날쳐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많이 해도 다른 사람 다 도망갈 건데 자식은 못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응? 여러분들이 책망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돼요. 사랑을 갖고 해야 그게 되는 거지. 말만 가르치고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응? 몰라. 우리 옥녀도 내가 사랑을 갖고 안 했으면 천리말리 도망가 버렸겠지. 목사님 제일 나쁜 사람이지. 엄청 자기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옥녀한테 하는 거 보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 많아요. 어찌 목사님 저럴 수 있나 이 옥녀한테. 속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목사님이 너무 이용자를 까버린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자,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오늘 자 그래서 내가 23절 하고 했지. 23절 8장 23절. 그래 우리는 지금도 땅에서 매일매일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 양자 될 걸 배우고 있고 몸의 구속을 우리가 지금 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실력을 갖춰가는 길이고 또 그게 다른 말은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돼 갖고 영도 중생이 돼서 구속됐는데 우리 마음도 몸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여기 양자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보내시는데 그래서 보내셨는데 그 우리 위치를 또 30절에 말하고 우리가 하늘 택함 받은 정하신 자야. 또 하나님 우리를 때가 되니까 중생시켰어. 그죠? 부르시고 또 그래가지고 의롭다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사흘대 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갖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 없이 하고 의롭게 쓰고 하나님과 화친돼서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죠. 로마서 5장 19절부터 한 거는 한 사람의 죄인, 한 사람의 의인 말한 거는 그럼 오늘 이런 날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범죄한 순수였다가 범죄해서 주님의 피공로를 다 장신에 다 들여서 우리를 또 구속하는 거예요. 자, 범죄한 순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은. 자, 그래서 사망의 고통을 당해봐야 돼. 우리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끊어지고 살면은 사망이야.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면 사망이다. 사망은 고통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까? 자, 사망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걸어가고요? 예? 끊어지는 거, 죽는다는 게 주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는 게 죽는 겁니다. 자, 주님과 나. 근데 예수님이 저기 누구 보고 나사로 보고 잠잔다고 표현한 거는 영은 지금 살아 있는데 몸과 마음이 다 우리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정성된 사람 같으면 믿음 생활 안 하고 있을 때 잠잔다 표현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끊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떨 때는 잠잔다고 표현할 때 있는 거는 영은 살아있지만 지금 몸과 마음이 끊어져 있다는 상태를 구원의 활동이 없는 상태를 잠잔다 표현할 때 그 표현을 이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지금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사흘대속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중생시켜 놓고 몸도 구속해놓고 고속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해준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근데 내가 예수님의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 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사망의 죄를. 근데 사망에 날 삼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데 던져놨지만 완전히 죽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근데 사망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사망은 하나님과 끊어짐이야. 끊어짐. 자, 그걸 백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몸이 여러분들 병들어 아프다는 게 벌써 생명력이 약해져갖고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야. 자, 몸에 생명력이 있으면 별로 아파도 금방 낫고 이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몸에 생명력이 끊어지면 점점 이게 완전히 끊어지면 죽는 거고 벌써 생명력이 없으면 병이 오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면 너무 힘이 나고 소망이 있고 좋은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벌써 뼈가 몸에 생명이 없어지니까 몸이 아프고 그지 힘든 것 같이 그런 순서가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 하나 연결이 생명인데 생명이 약해지면은 뭔가 힘이 든다는 거야. 하나님 연결이 생명이 있다고 했으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항상 뭐 늙어서 몸이 힘이 없어도 쏘고 넘치고 힘이 넘치는 거야. 소망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지. 몸이 아픈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끊어서 그래서 일에도 고통당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 고통을 당해봐야 아는 거야. 사망의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끊어져 갖고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면 너무 내 육신도 힘들고 영도 힘드는 거야. 알겠죠? 힘든 생활이 됩니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이렇게. 그래서 사망의 고통을 먼저 당해봐야 돼. 거기서 힘들어서 그때야 겨우 하나님을 찾는 우리 중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잖아요. 중생된 영이. 주님 살려주세요 이래 하니까 내가 한 거 없죠. 이 시간 주님 회개하고 믿겠어요 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와서 거기서 나를 또 건져주시는 거야.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믿음으로 구하니까 주님 와서 건져주시는 거야. 그거 보고 내가 한 거 없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오셔서 여기서 건져서 내가 회복시켜줬네. 주님과 연결시켜줘갖고 몸도 좀 나아지고 건강도 나아지고 또 몸에 마음에 소망도 생기고 또 하나님 나를 높여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우까지 해주고 그래 되는 거야. 대우까지 해주고. 근데 이용녀가 그것도 모르고 약이 딱 맞대요. 약이 하나님이야. 약 먹고 잘 사세요. 하나님 없어도 약이면 되겠죠? 예? 의사한테 가서 사세요. 의사가 하나님이니까. 고통을 당하는데도 약이 구원해 줬대.
자, 우리 고통 중에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래도. 그래가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고 저가 나를 사랑하자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알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런 순서를 우리가 한 번만 하는 게 여러 번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제가 자주 얘기해요. 백목사님이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 임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그래 말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네. 큰일 났네, 저거. 우리 인자였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특별한 사람이 없다. 어? 어? 저한 50%만 맞췄네. 신앙생활, 그게 무슨 뜻이라 했어? 응? 사람이 하나님께 뭐 은혜를 줘서 복을 받고 나면 다 교만해갖고 하나님 멀어지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끝까지 기억하고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은 꼭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예? 뭐, 부담 말해봐요. 그 다음 순서. 자기도 그런 순서. 교만해져. 신화에서는 원래 원래부터 내 출신부터 뭐 이런 사람들 교만해지겠나. 이렇게 나는 교만할 끈덕지도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교만 안 해진다고 생각 안 하겠어? 김영민 교만할 끈덕지도 없다고 생각해. 내 같은 게 뭐 교만해지겠어? 이러겠어요? 그래도 교만해져요? 예? 교만해져요, 여러분들. 다 알겠죠? 예? 그게 인간 똑같다는 거야.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의 은혜를 주면 항상 감사하고 살지. 나는 배반 안 해. 아니에요. 하나님 배반하고 다 살아요. 다 그랬어, 사람들마다. 근데 그때 특별히 하나의 은혜의 손이어가지고 나를 또 깨우치고 징계하고 책망해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한 단계 아니구나. 하나의 은혜구나. 이걸 한 번만 해서 되겠어요? 여러 번 해야 되겠어요? 여러 번 해야 되겠지, 그치? 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나 항상, 어디 갈수록, 그래, 바울에게도 너가 받은 내가 너무 커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뭘 줬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줬다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왜 그렇게 했겠냐? 하나님이 하나님 겸손케 하려고 그런 것이. 그 은혜를, 그렇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 하나님. 근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준 사람도 많은 육체의 가치가 없으면 그게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육체의 가치를 안 줘도 계속 겸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 의인이라고 하나님 직접 칭찬했지만 또 한번 이렇게 연달을 받고 욥이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욥기도 그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똑같습니다.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조금 잘 되면 우리 이용녀부터 조금만 잘 되면 막 교만해가지고 막 집산으로 우리가 제일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막 음성이 높아가고 집사람들 막 부르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고 있지만 김영희 목사님 우리 이용녀가 그냥 아주 높은 자리에서 막 시키는 거 당해봤어요? 당해봤다는. 인자 있으면 당해보셨어요? 눈치는 대답 못하고. 제일 왕집사가 딱 되는 거야. 몇 번 또 하면 그럼 꺾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자, 놔두면 그 보고 없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도 제가 살아보면 제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내가 어려울 때 제일 계속 목회자들도요. 잘 나가면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어져요. 저는 여태 지금까지 살아면서 이렇게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마음이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래서 산송가 111장을 좋아하는 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함. 어려움이 좀 있을 때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근데 너무 잘 나가면 어느새 하나님 불러도 뭐 심장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하자는 왜 저렇지? 우리 이용녀 가끔 그러거든. 특히 신하자 집사님 무시하는지 이용녀는 신하자 있으면 왜 그러지? 나한테 이용녀 너가 뭔데 신하자 사람 이러라 저러라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말이 진짜 똑같이 말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웃으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이용녀. 어? 했어 안 했어? 했지? 이거 했다고 고백을 하잖아. 그래 사람이 가다가 어려움 만나는 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자, 어려움 만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알겠죠? 주님께를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분명히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뭐야 김영희 씨 어려움 없이 가까이 나갈 수 있어? 우리 시집 와서 처음 보니까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원이 뭐 주께로 가까이 소원이 아니고 아무 일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소원이야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어려움 만나면서 아이고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소원이야. 근데 이제 점점 은혜를 좀 받게 가고 아니야.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소원으로 바뀌어야 돼. 그런데 결혼식 때 이거 많이 하는 이유는 이제 깨달으라 그러는 거야. 근데 왜 서북교에서 옛날 결혼식 할 때 이 찬송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뜻이 있어서 그렇게 백목사님이 하게 한 거거든, 그것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네. 조금 고생 돼갖고는 안 돼.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큰 어려움이 와야 주님께로 나가고, 이제 우리 김영민 집사님 정도는 이제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작은 어려움에도 주님께로 나가야지. 이제 이런 사람이 됐지, 이제는. 이제. 그리고 이제는 아무 일 없는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을 것 같아. 그죠? 지금도 예수 삶에서 아무 일 없는 게 돼갖고 평안하고 자랑하고 이러고 싶어요? 어? 아니지. 그렇지. 미리 정하신 것. 네, 우리를 의롭다 면을 하려고 그랬어요. 주님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또 그를 또한 영화롭게, 영화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때 가서도, 이렇게 그때 가서도 칭찬받는 영화입니다. 알겠습니까? 영화, 미래적인 면을. 그러니까, 30일 그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태까지 해놓은 하나님 나를 범죄케 하고 구속해서 또 중생시키고 또 복을 줘서 이래 하고 또 겸손케 하게 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모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너무 광대하고 세밀하게 내게 했어. 그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주님 사랑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야. 누가 그렇게 세밀히 광대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겠어. 그지? 이런 거 알고 나면 할 말이 없어. 이 할 말이 없다는 거는 저는 시편 40편 그 5절에 누구지? 그 다윗이 내게 대한 기적도 너무 많고 주님이 생각도 너무 많아갖고 생각해 술을 셀 수도 없다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세밀히 하나님 내게 하신 게 너무 다 기억이 나. 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보면 세밀히 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안 그래? 그렇지 않아? 내가 자식에 대해서 했던 생각해봐. 세밀히. 근데 하나님은 내게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도 여러분들 세밀히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뭐도 김영희 알아서 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 우리 주선이 지금 시집 가는데 알아서 일합니까? 막 세밀히 막 해줍니까? 어? 네 컸으니까 알아서 해. 이래?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저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인자 집사님이 목사님 이 정도 컸는데 뭘 그렇게 간섭을 하냐. 내가 알아서 다 한데도요. 혹시 이인자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냐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하고 관계를 좀 멀리서 이제 알아서 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더 세밀히 해요. 세밀히 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 어떨 때는 어려움을 건져주시는데도 감사하고 또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잠깐 어렵게 하고 또 그게 더 감사해요. 어떨 때 보면 그렇죠. 나를 처리를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어요? 안 끊어지겠지.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이야기하듯이 하는 건 여러분들 생활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